9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잡아내어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전에는 겁이 나서 나가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성전 앞에까지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죠. 남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한 40여세쯤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죠.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베드로가 그에게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평생에 구걸을 하면서 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걸 보고 금전이라도 좀 한 푼 얻을까 하여서 손을 내미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내게는 음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령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성전에는 불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몸이 돼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전병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소문이 퍼지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게 묻는다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이제 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내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때의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주제는 뭔가?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한단 말인가? 전도란 것은 전할 전자에 길도자 아닙니까? 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그 도라는 것은 구원의 길 아닙니까?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을 전한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뭘 전한단 말인가? 그 주제가 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당시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책망하는 쪽으로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러고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몇 푼이나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고 하면서 고발을 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사형을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지배에 있으니까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서 결국은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이제 사형 언도를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가 죽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번씩 고백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때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의 인간이 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넘겼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은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걸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 예수가 그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라고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건축자라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을 건축자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비유겠죠. 종교에 있어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종교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오늘날 만약 교회 지도자들은 만일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그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 기술자들은 기술자로 전공이고, 대학 교수는 자기 학문의 전문가이지만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교회 신학과 교회의 사역의 종교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사람, 서기관과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로 비하면 건축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돌이죠. 기초돌이를 했죠. 큰 기초돌이라는 것은 큰 반석 돌. 오늘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집을 지으면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은 아파트 밑에 철근을 엄청 이렇게 얽혀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콘크리트 들어부어가지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굳어지면 그 철근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 높이 10층이고 20층이 지니까 그 콘크리트 자체가 이제 반석이 되니까, 기초가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옛날 집에는 그런 이제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큰 돌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 모퉁이 돌을 한 것은 옛날 자그마한 집을 지면은 네 군데에 큰 돌을 두 가지고, 그 모퉁이 아닙니까? 모퉁이 네 군데를 두 가지고, 그리고는 그 네 개 기둥을 올려 가지고 기둥 위에 이제 석가래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올려서 집을 짓는다. 그래서 네 모퉁이의 그는 기초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돌도 아니고 센터에 있는 돌도 아니고 모퉁이의 저 주변에 있는 그런 필요 없는 돌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모퉁이, 구약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게 기초돌인 거예요. 그 기초돌 위에 집을 이제 짓는데, 그런데 건축을 집을 짓는 사람이 그 기초돌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기초돌도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말순 성도님, 기초돌도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무너지겠죠. 집은 반드시 그 기초돌 위에 집을 지게 되죠. 그 기초돌은 누구입니까? 그 기초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건축가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버리니까 건축가들이 기초돌을 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기초돌이 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은 흔들리지 않겠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돌 때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집의 기초가 된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다. 기초돌이 된다. 그리고는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오늘날 많은 종교도 있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또 참을 추구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자 도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계의 정통적인 종교는 종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을 바르게 살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 정말 천국 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
그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로 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럼 나가서 뭘 전합니까? 뭘 전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뭡니까? 인간이 원래 죄인인데, 원래 하나님 만들 때는 죄인이 아니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후손을 다 죄가 있어가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전도를 하는데 복 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겠죠. 그러나 다른 좋은 일은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전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는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 전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에 다른 이름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오늘날 이제 이 종교 또 기독교도 많이 자유주의가 돼 가지고 자유주의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 옛날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뭐 옛날 스토리도 있다. 그리고 서울로 가려고 하면은 뭐 이게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뭐 고속도로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결국 서울 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꼭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택하거나 또 착하게 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것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김말순 성도님,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의 주제. 전도하는데 뭘 전도하겠다는 거냐? 구원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막 전한다.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 구원도 아니고 그냥 그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 해치지 말고 그렇게 정도를 가고 다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심지어 타종교도 좋은 말 다 많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좋은 말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좋은 말 많이 해주러 가면은 그러면 그는 뭐 다른 사람이나 타종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든지 안 믿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려고. 우리가 전해줄 것은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당당하게,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배운 게 없어요. 베드로는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동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학자들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이런 학자들은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서울대 대학원 교수 정도 그 이상으로 되는 그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학자들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학문의 기관 교육, 그 나라의 교육기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최고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학교 문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나 잡았던 사람이 평생에 학교를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이면 이 사람 다 압니다. 예루살렘에 와야 학자들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 저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위대한 학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조리 있게 딱 증거를 하니까 저 사람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저리 잘하는데 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또 바다 위에 심지어 물 위에 걷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걸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과 학문은 배운 게 없지만은 가장 탁월하게 그것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냥 같이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다. 한마디 하니까 태풍이 잠잠했다. 500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도 남겼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켰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직접 만났다. 성전한 거지 직접 봤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지 완전히. 그 제자들 중에 또 수제자인데 12제자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네에서 너 교회 나가는데 교회 말라고 나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 좀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달달달 해야지. 여러분 주일마다 맨날 오면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이 이야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늘 평생에 믿어온 게 예수님 믿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거 분명하다. 내가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핏대를 올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 성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수형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그 정도 말 못하면은 그걸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거 지금 때문에 교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교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내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뭐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요. 있을 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뭐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걸 평생에 수없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준 것에도 뭐 수천 수만 번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한 수천 수만 번 들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수없이 수만 번이 아니라 뭐 수십만 번도 더 들었겠죠. 그걸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전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하는 정도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처음 만나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같이 평생을 지내왔고 잘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뭐 기분 나빠하지 않을 친구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네가 잘 아는데 내가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또 친구가 이야기했지. 네 교회 다니면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든 안 믿든 그는 자기가 교회를 하든 안 하든 그걸 안 노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적어도 전도는 해야지. 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고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고 교회를 치면은 뭐 목사님 이상 사람 신학자 목사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 같은 집사가 뭐 목사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나? 아유 내같이 뭐 서리 집사가 아이고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아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예수님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아는 게 없어서 못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은 여러분 국회의원 앞이라도 말 못합니까? 시장님 앞에서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때문에 위원회 그때 제가 위원일 때에 그때 진주시장 지금 시장 말고 이 앞에 시장 그 시장님 시장실에 가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합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쭉 자담하고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이게 큰 겨울에 문화니까 기독교 문화지만은 또 시에서는 하나의 또 이 큰 문화로서 발전하니까 또 시로서는 또 아주 좋아해요. 지금까지 또 하고 있고 몇 년이 넘었죠. 그래 이제 쭉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아이고 시장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꼭 예수를 믿으세요. 그 긴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웃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말로는 사모님께서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던가 뭐 어디 교회 등록을 했는가 뭐라고 하기는 합디다 뭐 정치 때문에 표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건지 진짜 신앙생활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건지 내가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일단은 언제 또 만나겠노? 내가 시장 만나주러 그럼 만나주겠습니까? 그 시간 나면 할 시간이 없나. 그래서 꼭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시라고 이랬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장님 앞이라고 전도 못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꼭 예수를 믿으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그들에게 적어도 이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잘못하면 베드로도 잡혀갖고 바로 처단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오래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군사를 동원해갖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처단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전도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니까 막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났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거 어쩌고 하면 좋겠나? 자기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자꾸 퍼지면은 안 좋은데 이 좀 막을 방법이 없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이제 불러가 나오라 해라. 감옥에서 나오라 해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절 말씀에 한번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나? 사람의 말 듣는 게 옳겠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전하겠다. 예수 이름 전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난 전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는다고 우리가 안 전하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물론 이제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 다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원래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외국인에서 자라가지고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당시에 최고의 그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 배우고 있을 때에 유대 종교에 아주 탁월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다 믿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 예수를 또 전한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렸으니까 그때도 이제 이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 때에 무슨 쓸데없는 예수를 전한단 말인가. 그에 그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몽둥이를 때리거나 심지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동참을 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같이 핍박에 가세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까지 다메섹, 저기 이제 다메섹인데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의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 해당에 이제 간 겁니다. 해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니까 확 잡아 죽이려고 그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이제 성경에 말을 타고 갔다는 건 없는데 아마 말을 타고 안 갔겠나? 그 먼 길을 뭐 걸어갔겠나?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저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말을 타고 갔다면은 말을 타고 저 북쪽의 해외까지 우리 같으면 만주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해당에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이제 공문을 다메섹에 해당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달려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다 갔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 길에서 갑자기 위에서 너무 밝은 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땅에 쓰러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는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안 계시거든,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는 네가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앞이 멀어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직가라는 곳에 갔는데 3일 동안 이제 앞도 안 보이고 금식 기도를 했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눈이 떴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가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오히려 다메섹의 회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어 오늘처럼 이런 교회 같이 지어갖고 유대인들이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 모임 사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 다메섹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왔다가 지금 예수가 지금 구원자라고 전하고 있나? 당신 뭐라고 했냐 하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외치니까 이제 나 저거 안 되겠네. 저 때려 죽이보라. 이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나를 잡아갖고 이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거든. 큰일 났다. 이러다 바울 죽겠다. 그래가지고 큰 강줄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성문도 짓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성에서 성도들이 달아내려 강줄이 안에 넣어 사람을 넣어갖고 줄로 매달아 달아내려가지고 밤에 도망가도록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도망을 쳐서 살았어요. 그때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을 했어? 다시 한 말해봐.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뛸 죽인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전하면 너 죽는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예수 이야기 하지 마. 듣기 싫어. 뭔 예수제들만 쓸데없이 말이야. 그럼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해야 되겠네. 이거. 괜히 말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기보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야 친구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래도 오직 예수는 구원이니까 알고나 있으라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잡아 죽인다 해도 사람들이 말 못하게 입을 막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때려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할 때 큰 길에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기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 천당.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에서 그러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천당 하는 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빠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사가 기분이 나빠져 칼을 딱 빼들고 이 죽이려고 탁 치려고 하니까 손이 굳어본 거예요. 바짝 굳어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내려와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최근도 목사님 기도하니까 손이 확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지는 않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일본이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사람 감옥에 이제 가두었습니다. 그 신사는 일본 왕족의 조상신이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해야지 일본 신사에 제일 못한다. 그런 사람들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 채찍질 가지고 등을 얼마나 감옥에 두 손을 묶어 놓고 등에다가 때릴 거 아닙니까? 그 한 대 딱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더 딱 때리면 천당. 다른 말은 없나? 예수 안 믿으면은 보내줄게. 신사참배 하겠다 하면 보내줄게. 그래도 다른 말 안 하고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 천당이 맞습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수 구원, 오직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성취하신 것도 봤고 다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걸 증인이라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천국 백성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다른 걸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은 그 예수님을 증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인. 여러분 그 국회에 여기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증인이 나오잖아요. 선서 해가지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발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말하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가 치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 알고 있는 거는 말하고, 본 거 말하고, 듣는 거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그 사람을 증거하는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증인으로서 나는 적어도 말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됐는데,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 증인으로서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전도인데 그걸 담대하게 아이고 부끄러워서 내가 말한다고 누가 알아듣겠나. 내같이 별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 말 한다고 누가 주겠노? 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도 대학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 그 사람들 다 그냥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 볼 때에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일으켰다고 반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며 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초돌이 되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미워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다메섹 회당에서 시작하여서 그가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 확고하고도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나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학문이나 지식을 전한다면 우리가 자신이 없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 위험 앞에서도, 그 지체 높은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